우리 악의 보편성이라는 말을 우리 철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Finality of evil, 그렇게 악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계 독일 철학자가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이라는 책에서 먼저 말한 것입니다. 이 아히이만은 독일 나치 친위대 SS의 아주 고위 멤버로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처형하는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한 아주 악명 높은 나치 전범이었습니다. 전후에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냥 처형해도 되지만 이 악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재판 전 과정을 전 세계로 생중계합니다. TV 카메라를 해놓고 전부 생중계합니다. 그곳에 이 안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보내서 취재하게 하죠. 그래서 그 취재한 내용들을 나중에 책으로 만든 것이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입니다. 이 재판이 유명해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모두가 악마라고 생각하고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광신적인 나치주의자일 것으로 생각했던 이 아히만이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줄곧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나치당에 가입한 것뿐이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승진한 것뿐이고 자기에게 국가가 주어진 권력을 충실하게 행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자기 책임 없다고 주장하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 이 면피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인가 참지기도 해보고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 미친 거 아닌가 정신 상태도 점검해봤는데 너무나 평범하고 이 정신 심리를 상담했던 분이 나보다 훨씬 이 사람은 건강하다.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안나 아렌트가 이 악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그냥 대세에 순응하면서 자기 안일, 자기 성공만 바라고 대세에 순종하면서 착실하게 살아나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악에 동참하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보편성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 시대 군사 독재 시절에 정부에 협조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있고 일본 형사나 일본 군에서 봉사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인가, 악마 같은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환경에서, 상황에서 그냥 자기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적절하게 자기의 주어진 대로 걸어가다 보는데 상황과 역사적인 정의를 생각하지 않고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를만 위해서 충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악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칼 쉰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같은 동기로 나치당에 가입하고 같은 동기로 전쟁통에 군수물자 공장을 만듭니다. 돈 벌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이 필요해서 값싼 임금 주지 않고 유대인을 쓰려고 했던 동기에서 조금씩 그는 깨닫습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는 자기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한 유대인도 더 자기 공장에 일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다 바칩니다. 의의 길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고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앞에서 무엇이 진실일까를 고민하며 걸어가는 삶 가운데 나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찾는 자가 적고 그 가는 길도 협착하여서 고생하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넓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길, 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길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제자도의 길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가야 할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31절, 13장 1절 바로 윗부분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길 그보다 더 좋은 길, 가장 the most excellent way, 탁월한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길이 복음의 길이고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대세를 따르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발버둥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이런 발버둥을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노력과 애씀이 없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길에, 복음에 반대되는 길에, 때로는 극단적으로 복음의 원수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그 길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이 사랑의 길이 왜 가장 탁월한 길인지 함께 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 능력과 사역과 헌신이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지식이 있고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능력과 이런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썸바리가 된 것처럼 생각하죠. 너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합니다. You'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nobody다. 사랑이 없으면. 어느 정도 구제는 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 전 재산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자기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것,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순직하는 사람,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도 계속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늘 있습니다. 더 강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더 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섬김도 정말 모든 성도들보다 더 섬기고 싶고, 심지어 하지는 못하지만 내 몸을 불사르게 복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면,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멋져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비춰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nothing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제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많은 그렇게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를 힘쓰나 여전히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수고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섬기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진리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겸손한 인격이 없으면 그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잘 살았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위에 올랐더라도 가정 안에서 사랑이 없어서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말년이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생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하며 섬긴 사람이 결국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길이 최고의 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제자도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Before 코로나든 After 코로나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 바로 이런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접촉하여 만나든지 비대면하며 접촉하든지 이 사랑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예수님 하셨지만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습니까?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격려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은 이 사랑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 7절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형용사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정의가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Love is, 이렇게 영어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Love is patient. 형용사로 표현하지만 사랑은 원래 헬라어에는 다 동사로 표현합니다. 한국 번역이 훨씬 좋은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온유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 사랑의 데피니션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합니까? 남녀가 만나서 왜 사랑하고 왜 결혼합니까? 물어보면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오래 살아본 분들은 늘 속으로 얘기하죠. 그럼 좀 살아봐라, 이렇게. 자기를 위한 사랑, 그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 또 결혼하고 싶고, 결혼해서 더 행복하고 싶은데 결혼해 보니까 더 행복하지도 않고, 그때는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은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모든 잔소리하고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보이고 짜증도 나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잘못한 것, 결혼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개념이 잘못된 거죠.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썩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면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얼마나 부족한지, 성도님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모든 것을 참으며 언제나 온유하며 그렇지 못합니다. 이 고귀한 사랑을 우리는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에서 조금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때로 정말 좋은 아버지들 중에서도 이런 사랑을 좀 맛볼 수 있기는 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라 우리 아버지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돌아볼 때 우리 아버님과 비교해 볼 때 훨씬 오래 참으십니다. 온유하시고 또 화를 덜 내시고 자랑하는 모습 많이 없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자기 유익보다 언제나 남편의 유익, 자녀들의 유익, 그리고 교회, 섬기는 교회의 유익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완벽한 분은 아니죠. 화를 전혀 안 내시는 분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 사랑을 닮은 분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사랑을 접할 때 마음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숭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정의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종교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적인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또한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만 언제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 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계속 연결한 것은, 이 언제나는 모든 것을 다 꾸미는 거죠.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는 거죠. 내가 힘들 때도 오래 참는 거죠. 내가 짜증 날 때도 오래 참는 거죠. 내가 바쁠 때도 오래 참는 거죠. 온유하는 거죠. 지쳤을 때도, 기쁠 때도, 성공했을 때도, 그럴 때도 온유하고, 그럴 때도 오래 참고, 그럴 때도 내 생각 먼저 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언제나 바라고 언제나 믿고 언제나 소망하는 것. 누구에게든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언제나 안에는 누구에게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에 참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그냥 다 너그럽게 표현하는데, 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랑 조금 잘 맞는 사람은 이해해 주려고 먼저 생각하는데, 나랑 좀 평소에 잘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좀 까탈스러운 사람은 뭐 별일 아닌 것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폄훼할 때가 더 많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오래 참고,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고, 심지어 예수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원수를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느낌으로 너무 사랑합니다, 외식이죠. 원수를 당신 좋아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런 외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원수라도 그에게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원수라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내가 온유할 수는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수에게라도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를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그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를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은 이게 바로 제자도다. 이게 바로 나의 삶이다. 이기적인 사랑, 나의 행복을 위한 사랑은 때로는 파괴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랑,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이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가장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3절의 내용이죠. 다른 모든 은사는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다른 모든 은사는 그칠 때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불변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신유의 은사도 부분적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설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밑에 있어도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완전하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하는 그 행동, 그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희생하는 그 모습, 그 사랑 안에는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이며 거기를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고 소망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함께 누리는 교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 이타적인 이 사랑은 하늘나라의 퀄리티, 하늘나라의 특징인 거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제자를 품어주신 그곳에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상분에 상관없이 모든 자를 받으며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며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사와 더 중요한 직분도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바로 이 사랑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며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아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실 때 나는 내 모든 일에 책임이 없다고, 어떻게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고, 그냥 나는 내 삶에 충실하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그런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이 사랑의 길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새벽마다 이 사랑의 이 사랑장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가 오래 참고 모든 일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이라도 항상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견디게 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가 온전하게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늘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음 아침 다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다시 또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온전하게 사랑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이 사랑을 닮아가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노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게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또 이 사랑을 붙들고 애써서 부족하지만 노력해 나갈 때 조금씩 주의 모습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